오늘이 송년주일인데요.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주어진 기회를 정말 선용하면서 살아온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속담에 나오죠. 그렇게 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정말 후회할 것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가 꼭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새해를 맞기 위해서 꼭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 가운데 가장 인상이 깊은 그 장면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여기 보면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후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좀 약간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기회를 잃은 자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행복한 삶을 동경하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어 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제가 행복하기 원하는데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 철학자의 대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행복의 비결은 두 가지라네 하면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30년 정도 흘렀는데 이 젊은이가 중년이 된 거예요. 꽤 많은 성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가다가 마음이 좀 울적해서 그때 그 철학가를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선생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어두운 눈으로 그렇게 나와서 심각하게 말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왔던 길로 다시금 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하면서 밀봉된 편지 봉투를 주는 거예요. 남편이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30년 전에 그 철학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미처 듣지 못한 그 나머지 비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후회하지 마라 였다고 해요. 저는 지나간 한 해도, 새로운 한 해도,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남의 기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만남의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지나간 삶에 후회하지 않고 이 만남의 기회를 선용한다면 정말 맑게 개인날 그 동해에서 그 일출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환한 그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정말로 내 삶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생각나겠지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정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 어두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옥문을 지키던 간수장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외마디,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은혜가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면서 땅에 기름진 복,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지만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의 몸이 가장 소중할 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후회 없는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최후의 그날이 오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죠. 우리는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 나고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갈수록 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시키고 기본적인 질서도 다 파괴시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 버녀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마취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마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취를 당하면 이빨을 뽑아도요 감각이 없어요. 신장 이식 수술해도요 감각이 없어요. 팔다리 자르고 무슨 뼈 수술해도요 감각이 없어요. 바로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까지 못하게 양심도 마비시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자꾸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아끼고 잘 활용해서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놓쳐도 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영광을 놓칠 수는 없죠. 우리에게 2025년이 다시금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감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과 같이 다시금 돌이킬 수 없어요. 다시금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상 그들은 원망, 불평, 불안, 초조, 두려움 이러한 가운데서 살았어요. 후회가 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후회가 막급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이 후회가 자꾸만 솟아 올라오는데 마치 비 온 후 그 죽순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후유의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이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과거의 일이죠. 이건 겸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줄이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람이 육신을 갖고 사는데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서러움이 있는데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고픔을 느낄 때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뜨거운 태양빛 내리쬐는 광야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랄 정도로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데, 인간이 이룬 모든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광야에서 3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로 놀라운 것으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을 때 사실은 줄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실 때 부족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풍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요 충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무한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갈수록 넘쳐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맨 처음에는 발목, 좀 차니까 무릎, 나중에 허리, 나중에는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큰 강이 되었어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5절에 가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그렇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아주 신비한 거예요. 넘쳐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그런 은혜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피조물이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양식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익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만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이끄셨는데 또 아름다운 은혜 역사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항상 좋은 옷을 입었고 그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따뜻하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입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 같이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광야를 걷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옷이 헤어지고 발이 부릅뜨고 흔한 일이죠. 광야가 거친 광야 아닙니까? 사막도 마찬가지죠.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바람에 모래가 실려서 뭐 지금처럼 좋은 의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군했는데 하나님이 따뜻한 은혜로 그렇게 감싸 안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친 인생길을 걸으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여러 가지 시험, 유혹, 시련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그 봉사의 발걸음, 예배의 발걸음 부르트지 않을 거예요.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발걸음, 전도하는 발걸음,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절대 그 발걸음 부릅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사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문턱 끝에 서 있어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웃음과 눈물, 감사와 탄식, 기대와 후회를 모두 품은 채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정직하게 마주치게 된다고 해요. 이루지 못한 다짐, 미처 다 갚지 못한 사랑, 지키지 못한 약속,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조용히 고개를 드는 시간이죠. 그러나 바로 이 시간, 이 송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깊음으로, 더 큰 음성으로,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의 문턱을 지나왔습니다.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도 평탄치만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 관계의 흔들림, 경제적 불안,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 공허감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숨쉬고 있고 믿음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지나온 어려움을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물은 실제였고 고통은 분명했고 절망은 깊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어요. 하루의 충성, 인간의 삶의 특징이라고 해요.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은혜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의 눈물이 내일의 소망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송년은 달력을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금 해석하는 신앙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한 해를 성과로 평가하고 결과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해를 은혜로 해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길을 따라가며. 이제 새해는 그 다음 절부터 보면 분천과 샘이 오르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너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한 해를 보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는 반복되지 않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연약함에 맞는 긍휼, 오늘의 눈물에 맞는 위로, 오늘의 사명에 맞는 능력,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년은 은혜가 고갈된 시점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발견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길을 따라가며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능력과 힘과 치유와 또 권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설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